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찬양, 또 온라인에서 드린 예배 여러 가지 서툴고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준행하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화면도 보이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옆에 혼자 계신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또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지난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신성희 집사님 집에서 우리 루디아 선교관이라는 그래도 신성희 집사님을 집을 주신 걸 감사한 것 같아요. 거기서 모여서 우리 지금 찬양 또 해주시고, 거기가 이제 베이스죠. 프레이스테이션 베이스가 돼서 각자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어, 또 누구는 이러한 예배를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맞아요.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UPS를 처음 하면서부터 지금 이런 프로그램, 보트 미팅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온라인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참 익숙한 건데 익숙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 두 가지다 늘 말씀드립니다. 두려움, 또 무관심. 처음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점점 이 확장세가 무서우니까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의 본질은 부재예요. 그러니까 차가움의 본질은 열의 부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두움의 본질은 빛의 부재. 두려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기한을 두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일단 올라갔죠. 40일 후에 내려올 게가 아닙니다.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급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결과로 우상을 만들어요. 일단 뭔가 안 보이면 봐야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여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 몽둥이처럼 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칼, 기근, 온역. 칼은 전쟁이죠. 기근은 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에 말라서 먹을 일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온역, 전염병인데 전염병뿐만 아니라 뭐 천재지변 다 포함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지만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도구가 됐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계는 독립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도 일어나겠죠. 기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전염병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꾸로 전염병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이유를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직접적인 전쟁만 안 했다 뿐이지 전쟁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정원자매가 얘기해 줬나요? 전차를 타고 마스크를 끼고 갔는데 막 사람들이 욕을 해대라는 거예요. 어, 지금 이게 중국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한국인, 중국인, 외국 사람들이 구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욕을 해대고 이런 관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조금 지나면은 그 에이시안 포비아 같은 게 오면 우리 안에 또 스트레스가 막 받게 되고 정신적인 우울증도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다음 주 이로 인한 우울증 기도를 또 할 건데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어,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미리 사인을 주시고 힌트를 주셨다는 얘기죠.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말씀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두려움을 오기 전에 나팔을 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경고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인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선지자들에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가 뭐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돌아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름 부은 세 가지 종류의 역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 노릇하리라, 왕같이 우리가 사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우리 지금 M2PS 맨하탄 맨해스 캠퍼스 2개가 다 문 닫았대요. 그래갖고 지금 다 한국으로 들어갔답니다. 이제 10년째 M2PS가 지나고 11년째가 되는데 매번 리더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번엔 조금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좀 강력한 마음, 그리고 보여주신 그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명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졸업을 했지만 UPS에서 섬기고 있는 은별자매랑 소영자매 이렇게 각 캠퍼스를 계속 좀 하면서 기도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은영 간사님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뭐 다 들어갔는데 어떡할 거야? 다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시키신다. 제가 종말론적 기도를 작년부터 광고를 하고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종말론적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 내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나 그 종말주의자들처럼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강조한 내용들이 사실 지금 현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오늘도 그와 관련된 비슷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시한부 종말론자들 나타납니다. 그런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깨닫지 못하고 뭐 하나님이 네가 이제 코로나가 있을 거니까 이걸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저에게? 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할 마음을 주시니까 부담감을 주시니까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사실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라기서를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문을 닫을 자 있으면 좋겠다 1장에 나오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비슷하니까 말라기서 묵상하면서 거기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진짜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해야지 딱 했는데 마지막에 토요일 날 또 말씀을 바꿔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전달해라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Why are ye so fearful? How is it that ye have no faith? 예, 우리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같이 저랑 그 자리에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35절에 보시면 그날의 저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뒷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영상은 조금 날이 밝은데 이게 이제 이미 해가 저물 때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뭐 하셨냐면 배 위에서 설교하셨어요. 예수님 배에서 설교를 자주 하셨는데 왜 그러셨냐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몸을 만지면 뭔가 신통방통한 게 나에게 전이 되고 병도 낫고 그럴 것 같아서 예수님을 자꾸 괴롭히니까 말씀을 전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과학적인 방법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갈릴리의 낮 시간이 바람이 호수에서 육지로 불거든요. 그러니까 야외 음악당 같은 효과, 스피커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밤에 어디론가 급하게 가야 될 곳이 있는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다음날 가시면 되죠, 아침에. 근데 제자들이 묻는 자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시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풍랑을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겠죠. 우리는 그 풍랑을 만날 때 풍랑 자체의 문제를 보지만 주님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신다 늘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제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보트를 저어 가는데 강 중앙에 큰 바위가 있어서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위를 부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바위가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위를 부숴달라 그랬는데 왜 제 기도 듣지 않으시고 비까지 내리게 하십니까? 그랬는데 비가 더 계속 오다 보니까 강물이 더 차고 넘쳐서 바위를 덮어버립니다. 바위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린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신묘막측한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6절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여기 뒤에 있나요? 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올라타시고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건너갈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피곤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말씀하셔야 되고 계속 사역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어지시면 제자들이 어디서 찾냐면 감람산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거기서 늘 기도하셨으니까. 없어지시면 산으로 기도하라고. 도대체 잠은 언제 주무시고 식사는 언제 하셨을까? 저는 목을 좀만 써도 이게 목이 아픈데 어제 저녁에도 UPS 코리아 예배 드리면서 제가 좀 크게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목이 지금 너무 아픈데 이렇게만 해도 힘든데 말이죠. 예수님은 마이크가 있으셨어요? 스피커가 있으셨어요? 그냥 그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역을 베푸시고,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폭풍이 오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일부러 그러셨다면 제자들에게 그 전에 폭풍이 올 때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주시고자 했다면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셨다면 그냥 풍랑이 올 때쯤 주무시지 말고요. 깨 있다가 잘 봐. 그러고 하면서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하셨으면 제자들도 와 이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물론 피곤하신 건 있겠지만 누워 계시고 제자들이 또 흔들어 깨워서 깨운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저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지금 그래도란 말이 이 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황무한 땅을 에덴처럼 만들어줄게 라는 말씀이 희망적인 메시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내가 없어줄게 그러면 얼마나 희망입니까? 이제 곧 걷어줄게. 그건 희망이잖아요. 너희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해 줄게. 너희 건강의 문제 해결해 줄게. 너희 관계 문제 고쳐줄게. 그러면 희망의 메시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 응답됐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간구하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어차피 다 해결하실 거면은 풍랑 만들어 놓으시고 풍랑 스스로 해결하실 거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듣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제자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내 make sense입니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강한 분이에요. 세신 분이야. 하드맨이죠. 그래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십니다. 어차피 풍랑은 하나님이 잠잠케 하세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코로나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북치고 장구치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에게 있다란 말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생각하십시오. 두려워 떨어서 호들갑 떠는 분들과 그래서 막 인터넷 뉴스 막 통계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는 몇 명이 됐는데 오늘은 몇 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관심을 아예 끄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관심 가져서 여러분에게 한 키나 여러분을 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목숨 한 시간을 여러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가 어차피 전환이 돼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전부터 나는 안 나올 거야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참지. 예. 그랬으면 하나님에게 책망은 덜 받을 텐데.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자들이 참 이상한 믿음을 갖는데 뭐냐면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어제도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이 찬양을 다 모르더라고요. M2PS 멤버들한테 물어보면 다 몰라요. 어제 우리 기도형제 주원자매가 왔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1절을 불러달라 그랬는데 본인들도 몰라서 연습하고 왔어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는데 구주여 광풍이 일어. 좀 이따가 우리 현호 형제가 이 찬양을 할 겁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 찬양이거든요. 제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구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여기선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왜냐하면 그 전에 주님께서 계속 베푸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께서 회당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2장에 중풍병자 고치시고 3장에 손 마른 자 치유하시고 이제 4장이거든요.
아유, 그런 분인데. 근데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으셔야 되게요. 같이 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짝 예수님 옆에 누워 있으면 됩니다. 두려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주님이 실제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놀라요 또. 놀라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어찌 된 일인고 이거 과연 누구이길래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는 거. 웃기는 코미디죠. 고쳐달라고 해놓고 고쳐주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헤로도 왕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그때 천사가 등장해서 천사가 감옥문에서 베드로를 빼내죠. 문 밖에 다 나올 때까지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지 헷갈렸어요. 나와 보니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아마 마가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온 교회가 뭐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야, 베드로를 꺼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라는 계집 여종이 가서 보니까 베드로예요. 깜짝 놀라서 가서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온전히 미쳤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의 모습이 이거거든요. 두려움이 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반응은 어떡하지? 걱정돼 이거예요. 제가 미국으로 처음 가자마자 그때 IMF 이후였기 때문에 주재원으로 갔는데 그런 소문은 있었지만 가자마자 저희 디비전, 저희 파트가 미국 회사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죠. 미국 회사에서는 고용 승계까지 다 보장한 게 아니라 그것만 산 거니까. 저도 그 이민백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내일 들어가야 되나 모레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강한 확신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 중에 중요한 건 저를 신학을 시키시고 또 UPS를 세우시고 하시는 모든 과정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제 마음 안에 또 하나가 올라오는 게 어떡하지예요. 믿음 없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여 하면서 예 압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짖다가 실제 그 결과가 나오면 와 이것이 어찐 일인고 그 중간 과정은 어떡하지예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풍랑 있는 바다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이제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잠잠하여지니라. 여기 꾸짖으시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과거 분사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꾸짖으신 거예요. 바람아 잠잠해 아니고 한 번 바람아 잠잠해 라고 꾸짖으셨어요. 여기서 꾸짖다란 말 자체는 마가복음 1장에 마가가 사용했던 거와 동일한데요. 이게 사탄을 내쫓으실 때 회당에서 있는 귀신을 내쫓으실 때 쓰던 표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굳이 연관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임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천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 라고 셋째 날에 하실 때 소리 지르셨습니까? 천하의 물은 한 곳에 모여! 무튼 드러나! 이렇게 하셨나요? 여기서 바람을 보고 꾸짖으셨다고 돼 있죠? 제가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테니까 아까 영상과 지금 영상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That day, when evening came, he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Leaving the crowd behind, they took him along just as he was, in the boat. There were also other boats with him. A furious squall came up, and the waves broke over the boat so that it was nearly swamped. Jesus was in the stern, sleeping on a cushion. The disciples woke him and said to him,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He got up,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waves, "Quiet! Be still!" Then the wind died down and it was completely calm. He said to his disciples, "Why are you so afraid? Do you still have no faith?" They were terrified and asked each other, "Who is this? Even the wind and the waves obey him." 여러분, 그 차이를 느끼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번째 게 좀 더 성경적입니다. 일단 해가 지는 때 나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바람과 바다더러 꾸짖으셨다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지만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한 생생한 것들을 기억한 것을 잘 적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마가가 베드로가 기준에 기억하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잖아요. 그리고 바다한테는 조용하라, 잠잠하라, be still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quiet, be still 하신 것이 기억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마가에게 분명하게 전달을 했을 겁니다. 바람을 왜 꾸짖으세요? 바람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나요? 이것을 알려면 특히 이제 마가라는 것이 우리 공간복음 3복음서 중에 이제 요한복음 빼고 가장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특히 치유와 축사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적은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관점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죠. 사용하셨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이게 비슷한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장면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었어요. 저는 절대로 몸 밖으로 못 나옵니다. 저는 우울질이라서 요한처럼 배 위에 딱 있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부러워하죠. 그런데 걷다가 빠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는 그가 그냥 빠진 게 아니라 he was sinking, 천천히 내려가듯이 빠진, 뭐가 다리를 추로 잡고 내리는 것처럼 그가 내림을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요. 베드로 수영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소리를 지릅니다. 그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 근데 그가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바람이에요. 근데 바람이 보이나요? 바람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걸었을 때는 예수님 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보인 거죠. 보였다는 얘기는 파도 치는 것, 머리카락 날리는 것, 이걸 보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 발을 보게 됩니다. 발을 보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라는 의심이 들어오면서 그가 빠져들어간 것이죠. 여기서 말한 바람, 아까 지금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바람, 이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 그러는데요. 이 루아흐는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수풀에 숨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숨바꼭질하듯이 아담은 어딨냐 이렇게 찾으시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담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인기척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산 서늘한 날, in the cool of the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windy day예요. 바람에 부는 날. 그러니까 바람은 성령을 루아흐가 성령이거든요. 성령과 동행하셔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성령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요? 아니죠.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는 뭐냐면 모방입니다. 사단은 흉내내기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성막에 들어가면 7 등대가 있죠. 그게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상징하는 촛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숫자 7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7머리 가진 용, 또 7 짐승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막달라 마리에 들어가 있던 7 귀신 전부 하나님처럼 흉내내는 놈들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꾸짖으신 거예요. 귀신을 꾸짖으시듯이 이 바람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계시록에 보면 이게 바람이 지멋대로 놔두면 막 사람에게 불고 바다에게 불고 해서 이 회파시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것을 땅의 네 천사가 붙들어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의 정체는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얼마든지 풍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사단이 얼마든지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원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종말론적 기도를 지금 1월 달부터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지만 어디까지 했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7교회 얘기하다가 멈췄어요. 여러분 7교회가 전부 칭찬받지 않았죠? 칭찬받은 2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교회는 어디냐면 서문학 교회고 또 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당해야 될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이 마치 뱀이 먹이를 잡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뱀 중에서 큰 뱀 있죠? 독 없는 뱀은 어떻게 먹이를 먹냐면 또아리를 틀어서 숨통을 쪼여서 잡아먹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인 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독 있는 뱀들, 코브라, 살모사 이런 것들은 독으로 쏴서 죽입니다. 이것을 간접적인 핍박이라고 얘기하고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것을 박해, 두 번째 것을 미혹이라고 하죠.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는데 받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자칭 유대인인데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열흘 동안 너희를 그들에 의해서 옥에 가둘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건 박해입니다. 교회가 직접적인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서마라 교회처럼 견디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조금 달랐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당들이 있을 거야. 거기에 거짓말하는 몇 사람을 내가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야. 거짓말하는 자, 미혹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미혹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야. 이 시험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핵폭탄 터지는 시험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미혹되어 배교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서마라 교회가 당한 게 뭐냐면 박해고 빌라델 교회가 당한 게 뭐냐면 미혹입니다. 이 둘 다 이겼어요. 이것은요. 두 교회를 모형하시면서 전 교회들이 박해와 미혹을 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봤었잖아요. 에스겔 14장 21절에 우리가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을 안 들을 때 치시는 회초리와 몽둥이가 뭔지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치시는 회초리는 칼, 기근, 온역입니다. 칼, 기근, 온역 맞죠? 여기 나오죠? 칼은 전쟁이고 기근은 이렇게 굶주리는 것이고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이게 전 인류 역사 가운데 물론 교회 아닌 사람들도 당해왔죠. 근데 교회도 받아왔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나운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 말에서도 동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말에 보면 여기 앞에 붉은색 말을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칼이에요.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검은색 말이 기근이고요. 맨 뒤에 있는 청황색 말이 이 온역입니다.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사나토스라는 사망, 온역, 천재지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이 앞에가 그러니까 칼, 기근, 온역이에요. 여기 계시록 6장 8절 끝에 보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렇죠. 전쟁, 흉년, 기근,
그 다음에 사망, 이 사나토스고, 마지막에 땅의 짐승들이라는 게 어디 등장하냐면 맨 앞에 흰말 탄 자가 땅의 짐승들입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세 개는 서만학 교회에게 해당됐다면 맨 앞에 있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승리하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사실은 땅의 짐승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에베소에 맹수가 있었나요? 무슨 거기 사자와 호랑이랑 싸웠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사람의 방법으로 안 싸웠다는 얘기는 혈과 육으로 안 싸우고 영적 전쟁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강력한 영적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곳이에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영적 전쟁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고난의 행군, 우리가 북한이 당한 고난의 행군 말고요, 우리가 철로역정처럼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우리의 모든 길은 두 가지를 고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박해예요. 많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선교지는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박해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박해입니다. 칼기근 온역의 박해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당하고 교회 아닌 사람도 같이 받으니까 이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근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받는 것이 미혹입니다. 근데 어느 게 더 강력할까요? 미혹이 훨씬 셉니다. 훨씬 무서운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테스트, 두 가지 훈련을 다 시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정리를 한다면 주님께서 의도하시면서 배에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아무리 피곤해도 풍랑이 있는데, 그리고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는데 주무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내 생각에 실눈을 약간 뜨시면서 얘들이 언제 나를 깨우나 그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막 그 흔들어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소리를 지르시고 리뷰하시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그 성경에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말씀 중에 36절 있어요. 잘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여러분 이게 밤이라고 얘기했죠. 해가 졌습니다 벌써. 그리고 뭐 요즘같이 막 라이트가 있는 배가 아니고요. 그냥 돛단 배예요. 서치라이트가 비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쫓아왔어요. 어디로 가시나? 근데 그 수많은 배들이 갑자기 경험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고요해져요. 이걸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아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가 탄 배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전 세계의 흐름, 전 세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기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그냥 그렇겠구나, 운이구나,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이구나 하지만 우연치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간구하니까 믿지 못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이 교회가 가진 축복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깨닫게 하고 제자들, 교회가 다른 세상을 살리도록 한 것. 칼기로 온역이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는 회초리로 해서 옆 동네도 같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면 옆 동네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박해라고 얘기했다면, 교회가 당해야 될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박해라면
교회가 빌라델피아가 당하는 미혹이라는 더 강력한 것들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저편이 어디냐면 거라사 땅입니다. 이 지금 많이 쫓아왔던 사람들은 여기까지 못 쫓아와요. 깜깜해서 주님이 없어지셨으니까. 풍랑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거라사 땅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군대마귀라는 강력한 귀신들의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구해내세요. 그리고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죠. 몰살당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한 명 고치러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셨다 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학습 교육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귀신도 내어 쫓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귀신 뭐냐면 이것이 미혹의 영적 전쟁이에요.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영적 전쟁을 싸워. 미혹에서 결코 넘어지지 말아. 배교 당하지 말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이후의 사태가 문제입니다. 후유증.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론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신천지 압수수색 찬성표 87%. 그러면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을 안 합니다. 그냥 같은 교회예요. 공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공예배를 드렸다고? 공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컨트롤하는 거죠. 국가 권력이 이제 교회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다음 주부터 UPS가 강행을 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뭐 이제 CNN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방향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 당연히 곡과 마구의 전쟁은 그렇게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잘 버틴다고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교회는 옥죄어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도의 문은 닫히게 될 겁니다. 거리에서 찬양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오셨군요. 이럴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싫은 거죠. 교회가 하는 행동이 더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지금 한국 교회가 뭐 그냥 공예배를 그냥 드렸던 몇 개 교회에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단 것.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오해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교회가 이러한 곳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차 겪게 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를 그 실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개신교랑 신천지랑 다를 게 뭐냐? 가끔 저런 교회는 딱 70년대 최루탄으로 까고 들어가서 목사들 대가리 다 진압봉으로 후들겨 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종교인들 제발 좀 알아서 협조하세요. 제발 이런 사태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제발 부탁이니까 한 6개월까지는 예배하지 마. 6월이 지나 힘들면 최소한 4월까지는 하지 마. 부탁한다. 예배 진행하는 교회는 그 자리에서 봉쇄하라. 코호트 격리시켜버려라.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로서 기독교나 신천지나 종교를 믿는 것들이 다 이상해 보인다. 이 사태가 지나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태가 지나고 전도지에서 전자만 나와봐라. 쌍욕을 해줄 테니. 협조를 해줘야 후일에도 니네가 살아남는 거다. 현재도 못 보고 앞날도 못 보는구나. 한심하다. 그리고 마지막 쓴분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PC방, 클럽, 교육연수원, 직장도 2m 떨어져서 앉기는 안 하는데 이런 데는 왜 벌금 부과를 안 하나요? 그럼 교회 벌금 부과하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프로 콜센터도 직장에서 2m 이내 떨어져 안 지키니까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 조금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떨어져 앉을 수 없으니까 창문 열어놓고 밀폐 공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맞는 건가요? 했더니 또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개독교. 여러분 온라인 예배 이후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미혹과 도전이 올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첫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막 너무 울었대요.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이럴 수 있을까? 근데 3주째 가니까 마음이 밋밋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좋죠. 편하죠. 편해서 예배를 그냥 아주 편하게 드리잖아요.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늦게 일어나도 되고. 예.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지금 자세가 어디에 앉아 계세요? 누워 계세요? 옷들은 제대로 입으셨어요?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저는 한 번도 옷을 밑에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고 그런 적 없습니다. 위에만 보이니까 밑에는 뭐 반바지 입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지나면 더 편해질 거예요, 여러분. 늦게 일어나도 되고,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대요, 지금. 가족끼리 어딘가 여행을 가서, 거기 호텔에서, 펜션에서 온라인 접촉해서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있겠죠. 온라인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카카오페이로 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열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하고 예수 하는 것들이 실증나기 시작하는 대배교가 일어납니다. 이게 2,000마리 귀신에게 들어가는 강력한 군대 마귀가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절에 보면 먼저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저 멸망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원수 마귀가 강력한 힘으로 일어날 때 교회는 배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를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고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왜 에베소 교회 그 사나운 짐승과 싸웠나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아니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풍랑, 이 박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40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인데 여기 보면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원문은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4장이니까 그 전에 보면 회당에서 귀신도 쫓으시고 와, 그 다음에 중풍병자 고치시고 와, 손 마른 자 치유하시고 와 하다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니까 놀라서 주님 두려워서 깨우는 거예요. 부르짖기는 하는데 믿지 못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니까 하는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있는 풍랑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결코 다음에 있을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의 영을 내어 쫓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그냥 주님 옆에 누우세요, 누워. 바짝 누우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두려우세요? 그 두렵다고 여러분 키를 한 치를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 떨어졌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노력하면 주식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직장 잘릴 위기에 처했어요?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등등등. 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렵던지 주님 옆에 바짝 눕던지. 그렇다면 저는 주님 옆에 눕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옆에 누워서 눕던지 뭐 부르짖기는 하겠지만 그 부르짖는다는 게 눕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 되게 원초적인 단계죠. 주님을 신뢰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Be still, quiet, peace.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의 세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보다 더 크고 어려운 환란을 전방위적으로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옥주와 맴을 당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자기의 군대를 모아서 교회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리고 남는 자가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남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 남는 자들은 모습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고투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메리 베이커라는 분이 쓴 찬양, 아까 말한 구주여 광풍이 일어라는 찬양이요. 그의 주일학교 공각책을 펴낸 파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을 찬양한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 베이커한테 요청을 합니다. 가사를 좀 써달라고. 근데 이분이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자기 장래가 촉망되는 남동생이 갑자기 죽어요. 또 부모님도 동일한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쪽으로 요양을 갑니다. 1000마일 떨어진 곳에 외로운 병상에서 본인도 누워 있으면서 자기 사정을 알 리가 없는 파머 박사가 연락이 와서 글을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1절은 우리 현재의 마음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주님? 원망하는 거죠.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정말 주무시려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그런데 2절부터 조금 바뀝니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우리 마음이 지금 풍랑과 같잖아요. 늘 불안에 쌓여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사나운 강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이제 편함이 오는 거예요. 구주여 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후렴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후렴 한번 보십시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는 파도나. 그 다음 보십시오.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우리 현호 형제가 찬양을 같이 불러줄 텐데 여러분 한 목소리 우리가 못하니까 그렇지만 부를 때 여러분은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형제 좀 불러주시겠어요?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줍소서. 큰 바람과 죄송합니다. 바로 3절입니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연을 함께 계셔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높은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우리 소영자님 반주 좀 부탁할게요.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인도를 할 때는 뮤트를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뮤트를 푸시고요. 한번 목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기도하면 힘이 되니까요. 또 기도를 멈추고 말할 때는 뮤트를 멈추시면 좋겠고,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릴 거는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시면 그분 목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조금 마이크를 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풍랑 안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주무신 게 아니시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서 우리 배만 사는 게 아니라 옆에 배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우리가 뭐를 못하고 있냐면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믿지도 못하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냥 주님의 옆에 바짝 붙어서 누워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어깨에 머리를 대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어둠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갈 때 모든 원수 마귀의 그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조금씩 떼시고, 마이크를 조금 떼주십시오. 컴퓨터에서 조금 떨어지신 다음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저희가 같이 예수님을 아버지 온전히 하려고 하는 그 일들에서 우리가 잘했다.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여서 의지하여서 저희 온전히 기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한 명을 하나님 저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다가가서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전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신 전초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뮤트들 다들 좀 해주시고요. 지금 뮤트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거라사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두 번째 진짜 미혹과의 싸움. 교회가 축풍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게 될 건데요. 그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 이걸 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수많은 미혹으로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버리게 될 겁니다. 교회는 더 공격받게 될 거예요. 세상 거리에 나가서 전도조차 못하게 될 거예요. 뺨 맞게 될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지금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풍랑을 통과하게 하시고 거라사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 번만 기도합시다. 더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군대막에 눌렸던 많은 그 영혼과 사회와 영역과 모든 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님 앞에 당당히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뮤트를 풀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이 끝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지켜보시며 저희가 마음을 세례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그 마음, 말씀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십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오른손을 같이 들겠습니다. 오른손은 주권의 손이고 주의 손,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교회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 마구의 전쟁, 옥조와 매는 교회가 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가 또 그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양과 염소를 가리시고 알곡과 과라지를 가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교회 리더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미국 땅의 교회, 한국 땅의 교회, 열방의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날 일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런 고백이 이 교회마다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수하는 마음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시아 동문들이 중요한 것을 참고하면서 특히 우리 정말 저희 약속 교회가 이제 몸이 아시고 약한 자기는 영광 받고 하나님의 신기를 받아야 주님이 아버지 말씀 주님께서 신기를 보셨다고 하시면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뮤트를 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풍랑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부재가 두려움인데 주님이 계심에도 두려워하는 이상한 모습들을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교회가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코로나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주의 교회가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풍랑이 잠잠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의 교회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있는 강력한 영적 전쟁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이들을 묶고 있는, 이들을 현혹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들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 앞에 묶어지고 끊어지고 파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더러운 권세들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없음을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파하노라. 시간 한 길로 들어와서 7길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만들어 놓은 모든 부풀려 놓은 모든 것이 거짓임을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끊어지고 파하여질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올려드릴 기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화면을 보시면서 UUPG랑 교회 파수를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 올려드릴 UUPG는 나이지리아의 방기 종족입니다. 방기 종족은 고구마율 0%의 정령 이슬람을 믿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종족이 되길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려드릴 교회 파수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파수는 서원기 형제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역 기도는 두 가지를 드릴 텐데 성적인 음란함에 익숙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요즘 한국 방송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가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온라인 기반의 성착취, 성폭행 범죄에 관한 뉴스들입니다. 음란한 방문화가 온라인에서까지 정말 이렇게 퍼져 있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끔찍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또 이 땅에 이런 더러운 문화들이 정말 없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려드릴 영역 기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에 걸림돌이 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저희 한국은 경제 문화 대국이기도 하지만 이제 선교의 강국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코리아 포비아가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중국 아시안 사람들을 겨냥한 아시안 포비아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는 요르단 케냐 쪽에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지나가는데 코로나 외치고 선교사님을 폭행하는 일도 생기고 또 이러한 선교사님의 신변에도 안전이 우려가 되고요. 또 복음 전파에 정말 이러한 코리아 포비아는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정말 저희가 한국 사람의 그 선교에 대한 막힘이 없도록 대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올려드릴 전략 기도입니다. 종교적 자유를 억압당하는 이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 저희가 2월에도 이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이란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이란이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가 아주 많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며 진짜 지하교인까지 합하면 약 600만 명이라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란에 대한 원수의 공격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고 개종 기독교인에 대한 고문이 날로 심각하게 정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지만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려드릴 전략 기도는 힌두 극단주의자의 손으로부터 인도의 교회를 보호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인도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또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자주 하는 기도라고 해서 좀 마음에 이렇게 식상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정말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또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이 무자비한 폭행으로 선교사님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인도의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UEPG 종족인 나이지리아 방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만 사는 방기 종족은 인구 약 2만 6천 명으로 나이지리아 북부에 위치한 베나 남쪽에 있는 방기 마을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방기 종족은 방기어를 사용하는데 하우사 문화의 정체성을 두는 일부는 하우사어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있으며 거주 지역은 우기가 되면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 종족은 인 정이슬람을 믿는데 마을에서는 이슬람교가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박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들어간 주변 지역의 다카카리 종족의 크리스천들이 방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기 종족의 복음화율은 0%입니다. 방기어로 번역된 성경은 없지만 오디오 복음 자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오른손을 들고 나이지리아의 방기 종족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거짓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방기 종족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방기 종족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을 미워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죄를 갚는다 말씀하십니다. 방기 종족 여러분들이 거짓된 동물신과 이슬람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 사랑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방기 종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기 종족을 묶고 있는 더러운 정령 이슬람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의 이름으로 묶고 파하시어 방기 종족이 믿고 있던 모든 거짓 우상을 파하고 복음을 들을 귀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주변 종족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사 방기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종족이 구원을 받고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방기 종족을 위해서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종족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정령 이슬람을 가지고 아버지 이 종족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그 시간을 먼저 그렇게 불쌍한 신뢰를 주시고 들어갑니다. 기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종족이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이 종족을 올려드리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제가 외치기는 여자는 또한 질투하시다. 정말 주님께서 예배해주시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버지 오늘로 된 정말 그 너무 사랑하시겠습니다. 우리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둠의 세력들 주님께서 파해 주시고 아버지 소설을 갚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에게 교회에 환란이 있거나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호들갑을 떨던지 아니면 지극히 무관심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도리어 깨어서 영적 민감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 교회는 점차 공예배가 취소되고 가면서 합심할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스스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기도도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이 상황에서 솔선하여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기도의 연합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이 말씀을 위 상황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나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선포 파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참 중보적 기도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신만의 영락과 안위를 위해 위기를 모면하려 하며 또 사악한 원수는 그런 연약함을 파고들어 한쪽에서는 호들갑을 떨게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무관심하게 살도록 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 눈물의 기도자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이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 거룩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기도의 분양을 올려드리도록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한 것처럼 이런 위기 상황에는 호들갑을 떨든지 무관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고 또 특히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통계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위기 상황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처럼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교회 저희가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오해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성적인 음란함에 익숙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목회자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보다 더 심각한 대한민국의 위기가 음란함의 확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10여 년 전부터 1인당 포르노 비용으로 이미 미국의 10배 이상을 지불하는 음란한 나라로 알려졌고, 최근에는 여중생방, 여아방 등의 텔레그램방에 최대 2만 5천 명의 남성들이 참여하여 불법 사진을 촬영, 공유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으로 가득한 한국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실 대한민국 땅에 선포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사기 2장 13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한국 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원수 마귀가 음란의 죄를 부추겨 한국을 점점 성적으로 음란한 땅이 되어가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교회된 우리가 이를 방관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먼저 주 앞에 회개하시며 대한민국을 뒤덮은 이 더러운 음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정결의 이름으로 묶고 파하사 한국 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그러겠고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교의 거절이 된 한국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130개 국까지 늘면서 이른바 코리아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또 예정되어 있던 많은 단기 선교와 선교 훈련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뜨겁게 타올라야 할 선교적 사명이 한국 교회에서 식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는 코리아 포비아로 선교의 문을 닫고자 온갖 가증한 계획을 꾸미지만 이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이 마지막 세대에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도구로 더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뜻대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한국 땅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편 46절 10절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코리아 포비아 현상 속에서 선교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앞세워 선교 활동이 위축되게 보여지므로 한국 선교의 문을 닫는 것 같이 위장하고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해 오히려 한국 선교사님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영적으로 재정비되는 시간이 되어 주님의 뜻대로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같이 여러 가지 말할 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전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슬람과 이란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불법인 이란 교회를 기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최근 이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교인들의 종교적 자유와 예배 참가를 위해서 활동하던 여성 성도가 투옥되어 심한 구타와 학대를 당했고,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 활동했던 한 남성도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10년형을 선고받아서 수감되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가정교회를 세우거나 기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에 투옥되어 고된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 교회를 핍박하는 어둠의 영을 파수하며 투옥된 이란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이란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될 이란 교회에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골로새서 2장 1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이란 땅에 이슬람의 영을 대적하며 이란 교회의 보호와 믿음의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국민의 98%가 이슬람인 이란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데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능하신 주의 보호하심이 이란의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이란 땅을 이란의 교회를 올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란 저희 하나님 아버지 이란 땅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정신을 이란을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진다. 그치만 포스케어로 먼저 뽑아주시고 본인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순간 여러 가지 그냥
하나님께서 두 번째 드릴 전략 기도는 또 극단주의자의 손으로부터 인도의 교회를 보호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UPS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인도 기도를 할 만큼 인도의 기독교 박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힌두 극단주의자들 150명이 달려들어서 교회와 목사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을을 돌면서 목사를 나무나 전봇대에 매달아 놓고 때리는 아주 극악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사도 몸통에 맞아서 땅에 쓰러지자 그 위를 오토바이로 수차례 지나가며 무자비한 짓을 저질러 목사는 머리와 온몸 골절로 중태에 빠져 입원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한 군데서만 5건의 목사 공격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과 힌두 극단주의자가 공모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의 긴급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인도의 교회에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18편 2절로 3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원수의 뿔을 꺾으시고 인도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교회 역사하는 이 힌두의 폭력의 영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인도의 교회를 위한 이 중보의 기도를 오늘 들으시고 이들의 환란을 감찰하여 주사 모든 폭력과 죽음의 위협 속에도 인도 교회의 방패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사고를 꺾으시고 하나님께 내가를 피하실 것 전쟁에서 하나님의 피를 받고 주님의 하나님 인도의 땅을 건너셔서 이미 그들의 정말 죽고 앞에 정말서 승리를 나는 때에 진리를 모른 채 주먹하고 이제 영시 온전히 주의 능력 삶이 우리가 기도치 못하고 땅을 동물하고 우리 찬양을 할 텐데 소영자님 찬양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번에는 특별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대신에 원래 2번 불러야 되는데 그냥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곳으로 다 바꿔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바꿔서 부를 텐데요.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고 이태리가 그렇고 이란이 그렇고 독일, 스페인, 프랑스, 유럽이 지금 전부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금 매년 중보 선교를 가는 곳으로 몇 군데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도 있었고요. 또 이란 분들이 많이 오는 터키 지역도 있었고 일본
일본도 생각하고 있었고 또 뉴욕도. 근데 지금 전부 기도하는 곳들이 전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었더라고요. 거꾸로 말하면 이 지역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였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청교도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태리는 카톨릭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전부 교회를 술집이나 모스크에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찬양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 앉으소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열방을 향하여 한번 손을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탈리아, 또 유럽의 모든 땅들,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행적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여서 교회를 팔아넘기고 또 가증한 인본주의와 동성애 같은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탄 배가 되어서 그들이 왜 이것이 치유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우리도 살려주시지만 지금 고통당하는 영혼들도 살려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 긍휼히 한 마음을 듣고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날 수 없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하게 알지 못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알게 하여 그들이 보게 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행복해 오실 수 있는 놀라움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UPS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긴급하게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렸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크리스천들조차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현상들을 자연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정말 정직한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UPS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천국문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에 정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 주께서 아시오니 정말 한 주 동안 또 그 연약함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UPS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